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참 영향을 줬던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는 노만 빈센트필 박사님이세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저자였습니다. 그분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그 책을 어떻게 이렇게 쫄병 생활할 적에 도서관에서 다 떨어진 책을 하나 주워가지고 읽게 되는데 얼마나 큰 마음에 도전과 감동을 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과 함께 당시대에 큰 목회를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LA의 큰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죠.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또 훌륭하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큰 교회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만 빈센트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즐겁고 성공적인 날들이 전개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의 그런 좋은 것도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없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좋은 것. 예. 이게 뭐라 그래요? 슈거 가스펠이라. 예.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가 빠졌다.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십시오. 로마서도 3장에도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참 그런데 듣기 싫죠. 네. 넌 죄인이야. 죄 아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죄를 알아야, 우리의 속성을 알아야 은혜의 그 귀중함과 가치와 은혜를 진짜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실체를 알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복음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빈센트 박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함께 또 당대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레오 보스카글리아 박사라는 유대 출신의 교수, 미국에서 활동해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도 그런 얘기를 책을 썼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Living, Loving and Learning 이런 책을 하면서요 사랑을 좀 나누고 사랑도 배우는 것이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은 인사도 하고 호구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좀 나누죠.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런 좋은 얘기들 참 많이 해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을 위로도 받고 영향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의 특성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니 내가 왜 저렇게 그릇되게 행동하고 범죄적 일들을 행하고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배후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에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기는 하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그러나 그것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간을 우리가 공부해오는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칭찬해 주는 말 좀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심한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5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13절에 인용이 된 말씀이 나와요.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13절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이렇게 아주 그 죄악성의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열린 무덤 같다 이게. 우리나라 무덤은 이런 식이지만은 또 여기 무덤은 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거기에 무덤은요 굴 같은 데다가 파서 거기다 큰 돌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지진이나 어떤 일들로 무덤이 열려졌을 때, 무덤문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들, 온갖 벌레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열린 무덤 같다.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 속에 아주 그 썩은 냄새와 또 변질된 모습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나오냐고 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나 우리는 나오냐 그럴 수 없다. 다 똑같다. 50고 100고다. 도토리 키재기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또 율법 밖에 있는 자는 율법 밖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이렇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예 밝게 벗겨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렇게 벗겨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니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 아닙니까? 자, 죄 아래 있다는 말.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죄들이 아니고 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죄와 죄들을 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자, 죄들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셨으니 하고서 쭉 나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이런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형당하는 거죠. 심판받아야 되죠. 이래서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단수로 쓰였을 때 뭘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들의 모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죄들 속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았지만 그 꼬리가 남아있어요. 꼬리가. 그 꼬리가 얼마나 죽었다 하지만 얼마나 아직 남아있는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는 죄악이 들어오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될 적에는 이 배후의 속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도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들이죠. 그때 이 아래라는 전치사, 휘포라는 전치사인데 언더에 이 죄 아래에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우리 신분을 이해합니다. 쇠사슬을 묶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의 정체, 죄의 속성을 깊이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런 죄의 모습이 사회적 범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보세요. 독버섯처럼 쫙 피어오르는 고개를 쳐드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는 발전되고 발달되고 교육은 더 깊어지는데 이런 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도박, 약물 중독, 사기, 여러 가지 죄악들. 이 범죄를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적에 총을 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법을 만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잠재의식까지 병들게 하는 것이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존 헨리 조에트 신학자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를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시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잔혹한 죄의 발밑에 짓밟힌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한 일을 바울이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 그대로 인용한 것이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5절, 10절, 140편 3절, 36편 1절, 이사야서 59편 7절, 8절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생각을 해보시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있어서 들고 다녀서 전환했습니까? 썼습니까? 아니죠. 양피, 양의 가죽 같은 것들 썼단 말이죠. 그러니 시편 하나만 해더라도 그 많은 1톤 트럭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책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또 두루마리 성경이라 가지고요. 갈대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막 쓰는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성경 가지고 다니려면 그걸 어떻게 다 가지고 다녀야 돼?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뭐예요? 이런 말씀을 썼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쓸 적에 자기가 읽었던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쓴 저자들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당장 성경 말씀 읽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했는데 10절, 18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고, 무능하다. 의인은 만에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10절에 말씀 나오고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거부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다녀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순종도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가. 예배 드려서 뭐해? 나는 이게 더 재미있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하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을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이것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다 있다고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 치우쳤다. 이 의미는 우유가 쉬워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됩니까? 굽배하게 됐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수 청소업법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자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장고, 강박지, 모든 걸 버리지 못해요. 그냥 주워와요. 그거다 쌓아놓습니다, 방에다가. 그러니까 잘 자리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냉장고에 또 음식들이 썩어졌을 적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지 이 정사하는 분들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냄새는 참지 못하겠대. 그래서 이렇게 한 모습을 봤는데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성들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원만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과 좀 동물들과 좀 구별된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아도 자기 뜻에 완전히 맞는 선을 행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부패가 13절,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학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 15절 시작. 그 발은 그 피 흐르는데 빠르지라. 자,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입술 보세요. 당신을 향한 내 입술이 말하는 것이 물론 좋은 말도 있지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저주의 말이만 나와요. 저주의 말이. 예. 그래서 이 목구멍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아요. 혀와 입술, 입 이것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동양적 사고방식은 가슴에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에 신경계통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얘기합니다. 목구멍을 통해서 혀, 입술, 이 마음으로 통한 통로가 있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죄악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다. 누가 는 이를 알리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부패한 마음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이 죄의 실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세 가지 특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부패하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돼요. 경쟁 관계. 요즘 우리 창세기에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놓고 경쟁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두 사람은 또 각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야곱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냥 낳는 거. 질투와 시기심으로 낳는 거. 내가 너와 경쟁해서 이기겠다. 예. 오죽하면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어요. 이건 싸웠다 그래 싸워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아니 아이 이름을 그렇게 적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모두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이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함과 같으니라. 예, 그 말은 피 흘리는 줄 아는지라. 푸틴을 보세요. 예,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파멸과 고생이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정말 고생스러워요.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덜 사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그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종교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율법 안에 신음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를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런 부패한 곳에서 죄에서 벗어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옳다 하고 자기가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죄인들의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적에 타잔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타잔이 영화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타잔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그 사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장 그 타잔에서 무서웠던 게 뭐냐? 뭐 사자의 밥이 잡혀먹고 뭐 뱀에게 죽임당하고 악어에게 잡혀먹고 이런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였었어요? 늪지대로 빠졌을 때. 이건 공포가요. 보는 내내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빠졌어요. 움직일수록 가라앉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는 대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런 모습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서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늪지대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타잔이 하면서 그냥 줄기 타고 와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다 건져내면 얼마나 마음에 통쾌한지요. 그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늪에서 무능한 우리에게 부패한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건져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이런 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벗겨지고 내려놓아지고 쉼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을, 행복을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에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 우리 마음에 어떤 큰 상처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만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아까 좋은 말 했던 그런 목사님들,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뭐예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아요. 그저 마음에 좋으면 된 거야. 이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운동.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을 가진 인간인 것을 좀 보고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야, 역시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절망을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는 앙망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하늘 향해 올라가는 것, 이게 앙망입니다.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사는 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앙망하며 사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내 충만히 거함으로 사는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30년 전에 석탄절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이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법문이라고 그러죠. 성탄 메시지처럼
석가모니 단신 날 메시지를 남겼어요. 성철 스님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딱 세 가지였죠. 지팡이, 이쑤시개, 다 떨어진 승복. 박정희 대통령이 보좌했을 적에도 삼천배 하지 않으면 안 본다. 안 만났어요. 10수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앉아서만 있어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처럼 검소하고 또 종교적 신앙을 열심히 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석탄절단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이 아마 큰 건가 보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이 죄를 없게 해준다면 사탄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매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그 불교, 자존심인지 허락을 안 하는가, 이걸 버리자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또 시각도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죽어요. 죽고 뭐 불에서 뭐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종교성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서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도록, 앙망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저는 이제 10월 말에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전화도 하고 해서 왜 그만두냐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왜 사람과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사임하는 것을 인간관계 몇 가지 때문에 사임을 합니까? 목회자가 그래요? 아니에요. 왜 사임하느냐? 조기 은퇴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전도인 문제 됐을 적에 건강하게 맞이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좀 이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I have no idea. 아무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가서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조기 은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이제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몇 사람 얘기했어요. 그 국가주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한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사용한다. 그러니까요, 여기 교회 자리 났대요. 국가주에 교회 자리 났대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양반들아,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조기 은퇴인데 뭘 가서 내가 목회를 하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제가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불러 세워주신 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제 앞에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슬퍼하지도 마시고 새로운 저 목사님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오겠구나 하고 좀 기대를 가지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목사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걸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네. 여러분,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깨쳐버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점들을 여러분 감싸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갈고리를 걸어서 떼질을 하면서 막 쏘아대면요 목회자 큰 상처를 받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 아닙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꼭 저의 개인적인 말로 결론 맺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을 향해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흘린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합니까? 주여,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수고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